말씀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목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요즘? 넷플릭스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주목해서 보는 것, 내 관심이 향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길게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한 일주일, 지난 일주일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내 마음 계속 쏠렸던 것, 뭔가 마음에 드는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슈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자꾸 끌려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는가라고 말하는데 이 보는 것, 본다라는 것, 우리 시야, 시선,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망막으로 들어와서 이 뒤에는 시각 세포를 자극해서 거기서 신호가 나서 이 대뇌에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앞에 이야기 쭉 진행되고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이 9장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그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겠어요? 우리 제 생일이었을까요?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안식일. 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주 사람을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여겼어요.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을 범한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근데 누가 고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당시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 갖고 있었던 이 장님이 보게 됐는데 그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날 그 일들이 일어났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왜? 그 사람 안식을 범했으니까 혼내주려고. 근데 그걸 알려면 일단은 그걸 목격한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신문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널 고쳤냐? 야, 예수라는 작자가 고쳤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문자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문자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아주 좁은 의미로 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식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만드신 분이 잘 알지. 이걸 왜 만드셨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묶인 자들, 죄에 묶이고, 죄로 인한 사망에 묶이고, 그 사망의 열매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새롭게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이거야말로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행위다.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음 받은 이 사람은 회당에서 막 신문을 받아요. 누구냐? 너를 그렇게 한 사람. 예수가 그렇게 했냐? 막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몰아가려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엄청 담대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말해요.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하나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당신들도 명확하게 보는 건, 내가 선천적으로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게 된 거, 그거 명확하지 않냐? 그거 사실이냐 아니냐? 맞다. 그런데 저 정말 이상하다. 납득이 안 간다. 왜 당신들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지 않았냐? 근데 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왜 당신들 모르냐? 하나님 죄인들의 말에 듣느냐? 아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지 않느냐? 근데 정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 그런데 그걸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왔겠느냐? 하나님에게서 왔겠냐?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왔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너무 자명한 거 아니냐? 네. 엄청 이 사람 논리적이에요. 똑똑해요.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명확한 얘기인데,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얘기인데, 듣기 싫은 거야, 바리새인들. 예수가 죄인이어야 돼. 안식일을 범한 거야 돼. 근데 이 맹인이 고침받은 사람이 말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반박할 거리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렇게 신문하다가 결국은 회당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그 회당 밖에 나온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져요. 본문에는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소경, 두 종류의 장님이 등장해요. 한 부류는 스스로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부류예요. 그래서 나는 앞을 못 보고 한치 앞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자니 주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난 진리를 알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진리를 알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그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도 모른 채 그들이 운명적으로 만날 수 없는 죽음과 심판과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본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Come and see, 와 보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come and see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장까지 있는데 20장의 마지막 21장 자체는 에필로그예요. 거의 부록 같은 거예요. 20장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로 마무리되는 건데 그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거 도마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그 도마한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직접 접촉하고 직접 진짜 면대면으로 만나서 믿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또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직접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믿음은요,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잡히니까 믿는 게 아니고 납득이 가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지성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나오미 분바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논리적연해요. 예.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영적인 세력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사단과 그 졸개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육신의 생각으로 감지되고 감각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제 영에 속한 자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기초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생명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보는 것,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옆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감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작게 보여요. 내게 닥쳐오는 문제, 내 삶의 상황, 환경, 또 뭐 성공, 막 명예, 막 뭐 잘 나가는 것, 그런 것도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요. 물질적인 부유함, 아니 반대로 너무 궁색하게 사는 것, 물질적으로 힘들고 하는 그런 것조차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을, 그 광대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가시는 분들은 없죠. 배 타고 가시는 분 만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배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이륙 직전에 보면 이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좀 크게 보여요. 이렇게 거의 눈높이에.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조그매져요. 점처럼 보여요. 사람도 잘 안 보여. 건물들이나 이게 보이고. 밤에 보면 그냥 건물들에서 나온 빛들, 가로수린 빛들 점점점점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 안에서 크고 높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환경, 내 성격, 내 불안함,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주님, 크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작아 사실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내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요만해 보이지만 태양이 얼마나 커요? 부피로 따지면 지구의 130만 배예요. 겁나 커.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30만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그 태양을 뭐 10페소도 아니야, 100페소도 아니야, 1페소짜리 동전으로도 가릴 수 있어. 어떻게 가리면 돼요? 그 1페소짜리 동전을 내 눈앞에다 갖다 대면 돼요. 세상 모든 걸 다 가릴 수 있어. 1페소짜리 동전 2개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릴 수 있어요. 문제를 내 눈앞에 가져오면 그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페소짜리 뭐 10페소짜리 동전이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태양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파도가 넘치는 그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시선이 부는 바람에 막 떠들기 시작하고 바다를 보니까 막 출렁출렁인데 그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바로 빠졌어요. 그 시선이 주님께서 바다로 바람으로 향하니까 그대로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애들이 있어요. 예. 사단과 그 졸개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바, 뭘 싸워요? 왜 싸워? 승질 부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뭘 방해해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시선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 시선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열매가 성도의 삶에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혈과 육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물질적인 것들로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물리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함에 몰릴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혈과 육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로 등장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원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이것들이 혈과 육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하고 당짓고 험담하고 흔드는 거예요. 왜 짜증나는 게 단순히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앞에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서 짜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걔네들이 우리가 짜증이 유발해요. 우리를 힘들게. 그런데 그 뒤에 사단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과 육의 문제로 눈에 보이는 문제로 그것들을 원망하고 그것들을 불평하고 그것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영적인 눈을,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건 그 분별력이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지혜를 주세요. 아,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나를 흔드는 거구나. 이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배우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하고 붙을까요? 붙자. 다 덤벼. 이럴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 실력은 형편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린 지금 많이 살아봐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70살도 안 살고 100살도 안 살았잖아요. 사단 겁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 방면 도 같았어. 어떻게 사람을 갖고 놀지, 어떻게 흔들지,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유혹할지 도 같은 게 사단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기겠다, 극복하겠다, 버텨내면 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에요. 내가 버티다 결국은 무너지고요.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고요. 그게 반복되면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믿음의 눈을 구해야 돼요. 그 사단의 공격 너머에 계신 그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야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가 훨씬 강하고 크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혈과 육, 물질과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 삶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할 건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부를 거예요. 가사에서 말하듯이 내게 향하던, 내 문제에 향하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것이 뛰어넘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아, 내 삶이 주님의 역사 안에 있구나,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구나. 아, 이곳이 지금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이 땅은 황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눈에 뜨일 때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주의 나라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에 끌리는가? 내 관심은 어디를 향하는가? 돌아보며 살피면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묶여 있다면, 혈과육인 것에, 육의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시선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 아버지 다른 것들을 향했습니다. 물질의 것을 향했습니다. 혈과육의 것을 향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것들, 혈과육의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관계와 그거에 내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등과 염려가 있습니까? 분노와 조급함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 아버지 혈과 육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버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나쁜 놈들을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묶이려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른 어떤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영적인 눈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걱정과 시름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들,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함으로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시선 고정하여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